먼저 기도하고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도 없던 상태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가 회복된 그 순간부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여러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살펴보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거의 유사한, 동일한, 비슷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말로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어떤 종교에 갖고 가서 기도해도 동일하게 통하는 기도 제목 갖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먼저 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그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우리의 보물이, 자신의 보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을 보물로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막 그래서 거기에 막 보물을 쌓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도둑도 많고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라 해서 막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크나큰 어려움과 위기가 인생에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땅의 것, 특히 물질적인 것, 재물,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속에서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왕이 누구냐? 너희 목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를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상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고 목자 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지금 다른 것이 주인 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점검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사람은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늘의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이 나의 보물이 된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보물이 정말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하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마음에 담겨진 보물이 되도록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너무나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제 골로새 3장 쭉 읽어보면 땅의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음란과 탐심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든 것들, 죄성을 따라 사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위의 것,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보물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찾고 그분이 주인과 왕과 목자 된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부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다른 종교에 가서도 동일한 기도가 통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버리고 뭘 해야 됩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이 보물이 된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을 통하여서 구하고 또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오늘 읽었던 성경과 관련돼서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앞부분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본문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27절부터 읽었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 앞부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하고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것이 돼야 됩니다. 반대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보물이 위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땅의 것만을 놓고 그것을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위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방법이, 수단이 우리 인생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목숨과 중요한 것들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빼놓고 다른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또 이후에 28절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의 새들 보도 들의 백합화를 봐도 누가 입히시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입히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염려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염려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닷속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를 깨웠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데 이 무서운 상황에서 두려움이 와서 막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요,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방법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말씀을 읽게 될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서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붙잡았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또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뭐 바울이 또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말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권리, 주권이 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내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현장에 왕으로서 나타나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은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뭘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의 그 죄악의 상태 속에 있는데, 더러운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죄 없는 자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죄성과의 싸움을 그래서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여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이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의 613가지 율법 플러스 다른 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바치는데 콩 하나까지 세가지고 엄밀하게 하나님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열심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위해서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 현장의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현장 속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서 계속해서 결국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염려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산을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